푸른바다 낯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안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3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거하는 자, 주님 안에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든 자로서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늘 우리의 심령 중에 마음 중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온전하고 더 견고하게 서기 위하여 공부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를 공부하게 하셨으니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지식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공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참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능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피곤하지 아니하게 우리의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공부함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출석 부르겠습니다. 5월 8일 강다영님. 네, 읽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거 읽는 게 아니라 요거 쓰는 거였죠? 네, 다 썼습니다. 썼죠? 그거 우리 제출하게 됐죠? 여기 올리기로 했는데. 아, 올리는 걸로. 그렇죠. 올리는 걸로. 근데 올려줘요. 잘안 올려. 네, 오늘 중으로 쭉 올려보세요. 자, 강다영 아버님 됐고, 지미숙님, 네, 했습니다. 예, 정인숙님, 김성길님, 신채린님, 신현종님, 이상민님, 이종숙님, 예, 숙제 했어요. 안 하셨어요? 예, 최수빈님, 유미나, 정길숙님, 유미나님, 이보현님, 네. 이혜농님, 아니요. 유진주님, 이은홍님. 네. 찍어야 되죠. 아니.
저기 내셔. 근데 잘안 올려줘. 안 올려져요? 예. 이거 찢어서 넣- 아니면 사진 저기 프린트. 이거 찍어줘. 안 올라가? 오, 예, 잘하셨어요. 다시 올렸어. 어우, 네, 감사합니다. 진짜 아우, 좋습니다. 네. 두 분 제출한 것만 봐도 아우, 열심히 하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요거 이번 과제를 냈던 거는 여러분들 한번 쭉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면서 순서를 정하면 뭐 그 순서가 정말 정확하게 막 다다다닥 다 외워지진 않을지라도 그 전체적인 사도행전의 흐름을 쭉 깰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은 유익한 여러분들 과제니까요. 자, 오늘은 우리가 진도가 1시간 정도 늦긴 합니다만 예상보다죠. 누가복음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신서들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책 제목을 통해서 누가 이 복음을 지었는지 예측을 하죠. 누가입니다. 누가. 마태는 마태가, 마가는 마가가, 요한은 요한. 전통적으로 사전 이전에 초창기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공람했던 이 복음서,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책에부터 이름 지어지고 그것이 정경화가 되어진, 즉 오늘 우리의 성경이 되어진 이 성경들의 이름들은 거의 그 저자들의 준한, 저자들에 맞는 그런 저자들이 그 저자들이 그 책을 쓴 것에 많은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역시 누가가 지었는데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의 동역자라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많은 정보가 있지도 않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우리에게 많은 정보가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바울의 동역자, 그리고 과정 속에 잠깐 등장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로 그들의 존재를 추정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이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이 복음서를 썼는데 사실 마가는 그래도 베드로와 함께 그 사역을 진행하면서 베드로의 기억,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의 어떤 진술, 베드로의 선교,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마가복음을 썼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있는 자, 또 한때 때로는 예수님의 일부분이지만 예수님을 경험하기도 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려져 있죠. 근데 누가는 조금 독특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경험한 바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 바울과 사역하고 또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사역하면서 특히 누가는 교회 역사적 부분들에 대한 역사가 교회사가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붙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사역하면서 그가 수집한 자료들이죠. 그러니까 1차 자료라기보다는 보통은 2차 자료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 또 이제 가장 주된 자료 가운데 하나는 이제 마가복음이기도 하겠죠. 마가복음 우리가 두 자료서를 이제 함께 나눴었기 때문에, 또 아니면 네 자료서를 나눴기 때문에 대략 마가복음을 많은 부분 참고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도 하나의 자료일 뿐이었어요. 또 누가가 갖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독특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러한 수집하고 그의 자신의 자료를 통해서 아주 누가복음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 헬라어 원전은
매우 탁월한 책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우리는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문학적으로 또한 논리적으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매우 우수한 그런 책으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있어서 무엇이 우수하냐? 매우 사실적인 거예요. 물론 다른 책들도 사실적이지만 이 사실을 기록함에 있어서 그 사실이 사실적인 어떤 느낌이 들 수 있는 묘사라든가 그러한 진술 과정, 논리적인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의 서론부를 보면 밑에 네 번째 줄 보세요. 여기에 보면 다섯 번째 줄 중간부터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본서는 단순한 자료의 편집물이 아니라 독특한 관점의 시각을 가지고 엮어내린 훌륭한 역사적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럴 정도로 이 글 자체가 매우 잘 짜여져 있고 잘 쓰여져 있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럼 누굴까? 일반적으로 누가복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두에 누가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동일한 저자가 쓴 책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 두 책이 동일한 저자에 의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 두 책이 사상, 문체, 어떤 언어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저작자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누가 썼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 자료들, 외적 자료들이라고 하죠. 고대 자료들을 보면 거기에는 바울의 동료인 누가가 의사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중반 한번 여러분 고대 자료들의 둘, 넷, 여섯 번째 줄 후반부를 보세요. 여기에 이레니우스의 문서들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의 동행자인 누가가 바울이 정한 복음을 책으로 기록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 이후에 누가는 안디옥의 수리아 사람으로 직업은 의사로서 사도들의 제자였고, 즉 사도들의 제자,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사도들의 제자로서 사도들의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겁니다. 그런 제자였고 나중에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마태복음이 유대 땅에서 기록되고 마가복음이 로마에서 기록되었듯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아가야 지방에서 이 복음을 저작했다라는 기록이 이레니우스의 저작문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아가야 지방은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이 그쪽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외적 그 초대 교부들,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누가복음의 출처는 누구냐, 누가 지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누가 즉 의사였고 사도들의 제자였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쓴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내적 증언을 보면 성경 안에 이제 누가인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 저자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서두를 봐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 총독에게 둘 다 편지의 형식을 띤 서론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저자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명확하게 인정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그 기록들이 제3자로서의 기록의 전반적인 그러한 기록으로 나아갔는데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데 바울 일행들의 그런 여정을 기록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렇다면 뭡니까?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저작자도 그 여행하고 있는 무리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안에 보면 자 사도행전 20장 4절 한번 보세요.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아라. 자 여기서 이제 쭉 이어가면서 그들은
먼저 가서 들어와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쭉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 기록되고 있는 바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뭐 가이오, 두기고, 디모데, 드로비모 이러한 사람들이 이 저자, 이 사도행전 저자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디도와 실로 속에 이 누가가 포함될 상황도 아니다라고 여기는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 이 일행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름이 자기 거명되고 있지 않는데 여기에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으로서 또한 유추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여기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드러났다면 이 사람이 우리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삼자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 자기 이름 여기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누가가 바로 이 책의 저자이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추론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또 이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가 직업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원래 직업이 의사였다고 그랬죠. 의사였다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 누가가 쓴 용어들을 볼 때에 의학적 지식을 전제한 그리고 특히 병자를 고치는 데 있어서 그 병자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상히 기록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들 다른 복음서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내용들을 볼 때에 그렇다면 이 저작은 누가복음의 저작자는 누가인 의사였던 누가가 그러한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조금 더 첨언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자기의 지식을 나타내고 있다. 뭐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알고 있는 지식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다. 근데 이제 다른 학자들은 뭐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 정도는 다 아는 거다. 뭐 거기에 막 저기 의학적 전문 용어를 써서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걸 설명해 준 거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의학적 지식 몇 가지를 거기다 더했다고 해서 이것이 꼭 의사가 쓴 거냐 그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반론을 제기를 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의사들만이 갖고 있는 관찰력이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그러한 의미들이 그 치유 속에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아닐지라도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의 저작물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가능성이 가까워지는 거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서 이건 그러면 결국엔 누가이겠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에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쨌든 누가는 헬라어에 아주 뛰어났어요. 이방인으로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도 사실은 교육을 잘 받았고 물론 교육을 잘 받았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어떤 학문적 기질이 뛰어난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면은 분명하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이 매우 논리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의 논문과 같다. 사실적 그런 기록들, 사실에 대한 그런 명확한 증언들이 하나씩 다 잘 조합이 되어서 잘 기록이 되어서 하나의 논문처럼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잘 논증해 주는 그러한 책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아주 높은 교육 또는 높은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분명한 존재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모두가 수긍하게 됩니다. 자, 누가는 여러분 그 3번 의학적 시각의 용어와 진술 내용 맨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 세 번째 줄 위에 밑에서부터요. 보면 바울과 함께 이제 마케도냐 유럽 지역 선교에 함께 동행을 했고 추후에는 빌립보 교회의 이제 목사가 되는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교회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또 목회 활동을 하게 되고 설교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후에 신학자로서 또 변증가로서의 삶을 이 누가가 살게 되는데요. 그 누가가 이 누가복음의 저자다라고 하는 그런 동의들, 그런 연구들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항상 말씀드리면 개론 시간에 있잖아요. 뻔히 아는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누가 썼다 뭐라고 하는데 누가 썼냐? 누가가 썼다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가 썼다는 거 누가가 쓴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문서에 대한 명확한 배경에 대한 부분적인 될지라도 누가가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보니 그래 이건 누가가 의사인 누가가 쓴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확증이 있을 때에 이 성경에 대한 신뢰도가 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록한 연대가 언제일까? 자, 이 누가복음 역시 기록한 연대를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이건 추정입니다. 모두가 다. AD 60년경에 있었다. 60년대 초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설하고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60년 초기 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 이제 누가복음이 사도행전보다는 먼저 쓰여졌겠죠. 사도행전보다 먼저 쓰여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사도행전이 먼저 쓰여지고 그리고 누가복음이 나중에 쓰여졌다면 자, 이 사도 바울이 죽은 때가 AD 64년 이전인데요. 24년경인데 그때 경에 사도 바울이 죽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사도행전이 먼저 쓰여지고 누가복음이 그 이후에 쓰여졌다면 사도행전의 기록은 어디서 끝납니까? 사도 바울이 죽기 전이란 말이에요. 죽기 전에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제 기록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그 이후에 쓰여졌다면 누가복음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거란 말이죠.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 사도 바울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죽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대한 수정이 또 나타났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보다는 먼저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먼저 쓰여졌다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이기 때문에 결국 60년대 초 또 내지는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58년이나 59년 정도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공부했던 마가복음 우선설에 대한 것들에 배치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마가복음 우선설에 배치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수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다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이 마가복음이 마태와 누가가 기초 자료로 쓰는 데 있어서 사용했다. 기초 자료로 사용했다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중복성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표현적 중복도 우리는 보았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언제예요? 결국 60년경에는 마가복음이 안 쓰여졌단 말이죠. 이 마가복음이 이제 이후에 쓰여졌는데 그 마가복음보다 먼저 쓰여졌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1차 갖게 되고 또한 두 번째 가능성은 기초 자료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멸망 예언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마태복음 할 때도 예루살렘 멸망 예언, 마가복음도 멸망 예언 우리가 다뤘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 있는 예루살렘 멸망 예언이 마치 그 멸망을 경험한 것 같은 표현들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3장 34절 35절 말씀. 잠깐만요. 제가 21장. 죄송합니다. 21장 20절. 자, 21장 20절 한번 보시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 여기서 보면 이전에 다른 복음서에서의 이 예언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의하여 애워싸인다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좀 더 구체적이에요. 군대에 의해 둘러싸인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군대라는 표현이 둘러싸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다, 멸망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여기서 군대에 둘러싸였다는 것은 그 당시 로마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붕괴시킨단 말이에요. 성전을 붕괴시키는데 이거는 경험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실적인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신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이 누가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역사적 과정들을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더 추가가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년에서 90년 정도에 이 누가복음이 쓰여지지 않았겠는가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기록한 목적. 자, 여러분 기록 목적에 쭉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기록 목적은 이 각 학자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록 목적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들은 복음서가 갖고 있는 동일한 목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한 증언, 살아있는 이 지금 현재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해주는 사도들이 지금 죽음 가운데 처해져 있고 이 복음이 어느 순간 그 1차적 경험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죽고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때에 그 말씀, 그들의 증언과 그들의 경험들이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복음서가 기록이 됐다는 것은 모든 복음서들이 갖고 있는 동일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누가복음 속에서 이 누가복음의 내용들은 좀 더 사실적인 내용들을 품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그 누가가 갖고 있었던 모든 출생부터 그 중간 어린 시절, 물론 단편적인 것이죠. 한 부분적인 것이지만 그러한 것들을 기록하고 결국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같은 저자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누가복음으로부터 사도행전은 쭉 연결되어 이어가거든요.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경험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처음부터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사역과 일들의 모든 것들을 증언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그런 것들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역사적 전파,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이 책의 목적은 확고한 복음의 역사적 전파에 있다. 좀 더 사실적이고 좀 더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목적으로 이렇게 이 책을 쓰게 됐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누가복음이 재밌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각각 복음서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읽어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참 다르게 쓰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죠? 마가복음이 갖고 있는 그 문장과 그 내용들, 그 마가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고, 마가는 우리가 공부도 했고 과정 얘기를 했습니다만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마가는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들이 그 계속 어떤 전개하는 그 구조 속에 있었잖아요. 재미있는 구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마가를 통해서 전하는 이 마가의 복음들, 또 마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 속에서 그 말씀들이 아주 그렇게 참 사실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맞게 증언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참 재미있는 모습들을 느껴요. 누가복음도 매우 독특합니다. 매우 독특한데 그 독특성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보편성과 인도주의인 거예요. 보편주의, 인도주의 두 가지. 근데 보편주의라는 것은 유대인들만의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가난한 자, 약한 자, 이방인,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과 차별되어서 그런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동일한 존재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전체를 볼 때. 또 하나는 인도주의예요. 즉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표현들이 누가복음 속에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넘겨보시면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이 보편주의하고 인도주의의 특징들을 몇 가지 쭉 이제 제시를 했는데, 자, 이방인한테 대한 태도예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앞서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계보로부터 족보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과정 그 구약의 말씀에 인용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또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들으면 결국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그 표현들을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자, 이 먼저 족보를 먼저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지난 시간인가요? 이 부분들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았어요? 맞나요? 야곱을 낳고, 그죠? 쭉 그렇게 아브라함부터 낳고 내려오는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밑에서부터 예수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쭉 위로 족보가 올라가요. 올라가고 결국 그 족보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담까지 올라가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족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으로까지 올라가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세상, 모든 세계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손들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받을 대상들인 거예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사렙다 과부, 수리아 사람 나아만, 이런 표현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인용,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진 거예요. 사렙다 과부, 엘리야 때 나오는 거죠. 수리아 사람 나아만 누구예요? 엘리사 때 그 문둥병을 걸려서 엘리사에게 치유받으러 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이방인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가 굶주려 있다가 하나님이 사렙다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그 여인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 이걸 뺏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 사렙다 여인이 엘리야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뭄에 끝날 때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본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는 가뭄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렙다 여인, 이방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나아만 문둥병이었지만, 유대에는 문둥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일들이 흔치 않았는데, 이방인의 이 유대를 괴롭게 했던 나아만 장군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습만 봐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구원받지 못할 백성,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처럼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더러운 개와 같은 존재들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 속에 보니까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의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받는 거예요. 자, 로마인들, 또 로마의 관리와 총독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이 가고 사도행전을 보면 점차 그쪽으로 확산되는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적 사실임과 동시에 누가 갖고 있는 지대한 관심인 거예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땅에 확산되고 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인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방인들을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다 품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이해 아주 정말 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뭐 이방인보다 더 더럽게 취급을 합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려면 그 지나가는 사마리아 지역에 발을 밟고 지나갔을 때 먼지, 그 지경을 나오면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옷을 다 털어버리고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더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가려면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가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보통 평상시에는 멀리 돌아가더라도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오른쪽으로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갔다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여정으로 나아갔다. 그만큼 사마리아에 대한 태도는 정말로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성경 누가복음에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해가 어떻습니까?
선한 이웃을 이야기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유대인들은 다 도망가잖아요. 예, 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할 때에 사실은 뭐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가 아주 뭐야 이 사람 할 건 아닐 거예요. 뭐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그 강도 만나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을 돕지 못한 이해는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제 속에서 그들은 지금 제사하러 간단 말이죠. 제사하러 가는 과정 속에서 더럽한 부정한 일을 하게 되면 제사를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을 섬기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선함이 될 수 없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거명한 것은 그들의 특정한 레위인과 제사장을 거론한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 자체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렸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뭐 예전에 그 한 사회 어떤 그 유튜브에서 했나요?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상 하나를 봤는데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그 연극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검정 10명과 10명 정도를 했다고 쳐요. 근데 10명의 사람은 지금 정보를 줬어요. 어떤 정보냐면 몇 시에 오디션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오디션 보러 가는데 10분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디션을 보러 가는 사람의 설정을 주는 거예요. 설정이 아니라 정말 오디션을 본다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오디션 보러 오라고 말이죠. 10명의 사람한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이제 어디를 이제 지나가도록 이제 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길을 만들어줬단 말이죠. 근데 어디를 지금 가야 되는 목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쓰러져서 막 가슴을 움켜잡고 있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거기다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그 뒤에 일이 없는 사람은 그 옆을 지나갔다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다 도와줘요. 근데 오디션, 곧 이제 여기 지나가서 오디션에 들어가야 되는 그 10명의 사람은 거의 대부분 외면을 하고 갑니다. 안타까우네. 어떻게 하지 하다가 어떤 사람은 전화만 하고 막 119에 전화만 하고 가고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그 앞에 있는 자기의 급한 일들이 있는 상황이면 돕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마리아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은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줘서 그 사람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유별나게 굳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이 보편주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별돼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보다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죠. 10명의 문둥병자 고쳐주셨어요. 그 고쳐주신 다음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굳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거론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마리아인이었던 문둥병자를 돌아오게 만들고 예수님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마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마태복음은 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5절 6절.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자, 이방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죠? 이방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고, 즉 어디로? 유대인들에게만 가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말 표현들이 마태에는 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에는 사마리아인들의 선함, 사마리아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이방인들이 더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모습들, 이방인들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보세요. 소외된 자들에 대한 태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소외된 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먼저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모습이에요. 가난한 자들. 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마가복음도 간단하게 했습니다. 천국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간단한 표현을 썼어요.
근데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자, 4장 18절 보시면 자,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서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지금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61장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들에게 보게 하고, 그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한, 지금 억압되고 가난하고 정말로 소외된 그러한 존재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다. 그러한 이유다. 사역의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이것이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 속에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그랬죠. 근데 누가복음 6장 20절 보세요. 6장 20절.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 똑같이 복음을 그 산상수훈을 전한 건데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여기서 보니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요? 심령만을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예, 물론 심령도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가난함은 경제적 가난함도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 너희들 복이 있다. 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지금 너희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아가지만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4장도 한번 보세요. 자, 14장 12절 13절. 여기 지금 뭐예요? 자, 잔치에 청한 자에게 이제 이르는데,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해라. 예. 지금 이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예, 이런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들을 초청해서 모여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예, 아주 다른 복음서에 없는 독특한 부분들이에요. 자,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 12장 33절도 한번 보세요. 12장 33절도 보면, 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예,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죠. 구제는. 그래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즉 너희들의 배낭은 낡지 않는 그런 튼튼한 배낭이 될 것이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자, 또 있어요. 18장 22절. 18장 22절은 어떤 얘기입니까? 부자 청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앞에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보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누가가 전하고 있는 믿음이 뭐냐? 누가가 전하고 있는 믿음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구원이라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서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이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믿음 있는 자, 영생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그들의 삶은 결국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게 되는 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실인 거예요.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구제에 대한 예루살렘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구제를 얘기를 해요. 근데 9장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너희들의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열매가 되었다 그랬어요. 의의 열매. 결국 그건 뭡니까? 의의 열매. 의의 열매. 의가 뭘까요? 구원받음이죠. 구원받음. 하나님의 거룩하다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하다 인정받음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의미일 텐데 결국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그 긍휼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믿음 있는 자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수밖에 없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구원에 이를 것이다. 저는 나를 잘 섬겼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 저희는 주님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막 구원을 못하죠. 우리는 주님께 잘 섬겼는데 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까? 너는 가난한 자들을 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가난한 자들을 안 섬기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 믿음의 증거.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바로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소외된 자들에게 너희들의 눈을 돌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즉 내가 막 많은 것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쌓아놓는 거. 예. 결국 무엇입니까? 이 부자는 결국 구원받기 어려운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게 그럼 여러분들 구원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부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만 보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부자의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물질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가도록 하지 못하는 것. 그들을 위해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이것이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다면 부자라면 그 삭개오 이따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감격 속에 있어요. 그때 삭개오가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내 것들을 돌려주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예,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다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받고 나의 것들을 나누겠습니다. 베풀겠습니다라고 하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면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아니에요. 부자가 이 물질을 제대로 긍휼과 구제에 사용하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가 집 앞에서 막 병 들어가지고 개나 먹는 것들을 주워 먹고 있는데 그를 돌아보지 않은 게 그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과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 십계명 안 지켜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팔아서 그 사람들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이 부자 청년 관원 이외에 다른 사람들한테 다 버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12제자들 이외에는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지 못한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누가가 여기에 대한 이해를 지금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다라고 단편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누가복음 속에서 전체적으로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으면 그것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잖아요. 여기는 유별나게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많네. 가난한 사람들, 거지, 부자 이야기가 많네. 이건 결국 우리의 참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누가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누가는 다른 정보를 갖고 있고 마가는 다른 정보를 갖고 있고 마태는 다른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정보예요. 같은 정보인데 이 각각 공관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각도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분들 마태가 놓치고 있었던 예수님의 이와 같은 표현과 이러한 같은 행동들을 누가는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마가는 마가 입장에서, 마태는 마가 입장에서 그의 유대인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 이거는 정말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유대적 모습들이 마태에게는 막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 강화되어서 쓰여진 것이 마태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다른 것이지 그 역사적 사실, 팩트가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인들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여인들에 대한 태도가 사렙다 과부, 나인성 과부, 마르다와 마리아, 예루살렘 성에 통곡하는 여인들 이런 표현들이 막 써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남자 이야기가 나오면 여자 이야기가 또 나와요. 남자 이야기와 여자 이야기가 거의 비슷하게 이제 비율이 맞는데 요즘에 보면 여권이 막 올라가서 뭐 어디 채용하는데도 여성 몇 프로 해라 막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잖아요. 뭐 저는 그건 뭐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거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것이 동일한 어떤 조건, 경쟁의 조건이죠. 동일한 이러한 것들을 통해 또 심사에 있어서의 성별에 대한 그러한 제한을 결코 두지 않는 것,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차별을 제거해 나가야지 어디에는 뭐 여성 몇 프로 해야 된다, 어디에는 여성 몇 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뭐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 동의를 다 얻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는 평등해야 하되 모든 전제되는 조건과 그 상황에 있어서의 평등함, 기회의 평등함 이러한 것들, 어떤 처우에 대한 평등함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누가복음에는 이 성비를 맞추는 거예요. 사가랴라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가랴라는 그런 제사장과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균등하게 나오고 있고요.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고 여자 남자예요. 그리고 가버나움의 백부장과 나인성 과부, 겨자씨를 가진 남자와 누룩을 가진 여자, 잃은 양을 찾는 목자와 은전을 찾는 여인,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무덤을 찾는 여인들.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잖아요. 이 성비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침상에 누운 두 남자와 맷돌질하는 얘기,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남자 여자를 다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남성 여성 구별이 아니라 모두가 남자든 여자든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남자가 우월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어떤 태도, 예수님이 여성에 대해서 남성과 차별두지 아니하고 더 귀하게 동일하게 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죄인과 세리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과 세리, 그 당시 죄인이라고 했을 때 뭐 말 그대로 죄인이죠. 세리도 마찬가지로 큰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리는 매우 역사적인 죄인이에요. 우리 예를 들면 뭐 일제시대 때에 세금을 착복했던 그런 일제의 앞잡이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리의 집에 가셔서 예수님이 음식을 함께 나누었고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특별히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세리 마태를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기도 했어요. 자, 이러한 것들. 그래서 그 죄인과 세리의 집에 가셨을 때에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자, 누가복음 7장 34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자, 여기 보니까 자,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죠? 그들의 친구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그죠? 그러면서 특별히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언급하시는데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십니까? 바리새인,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누구의 기도를 받으세요? 세리의 기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늘을 향하여서 고개를 감히 쳐들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죄인과 세리,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구별되어서 정말로 저주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구원의 기회 그들에게도 충분히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구조를 보면요. 구조.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동일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동일한 문체와 그러한 사상을 통하여 쭉 흘러가는 나뉘어진 책이라기보다는 뭐 동일한 한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굳이 구분한다면 누가의 복음 1권 그리고 또 하나의 2권 누가가 쓴 책 2권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앞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사도행전을 볼 때는 사도들의 활동, 그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의 그 두 권의 책은 예수님으로부터 해서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사도들의 과정을 거쳐서 바울에 이르기까지 쭉 기록하고 있고, 복음의 시작부터 해서 복음이 로마에 이르는 과정까지 쭉 연결되어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또 누가복음만 우리가 구조를 봤을 때에 여러분 보시면 페이지가 안 기록이 되어 있죠? 기록이 되어 있나요? 몇 페이지인가요? 지금 29페이지. 29페이지 잠깐만요. 네, 29페이지. 29페이지에 보면 서문, 탄생기사, 사역의 준비,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과정, 예루살렘에서의 활동, 부활과 승천. 그러니까 즉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쭉 연결되어서 가는, 그러니까 하나의 노선으로 쭉 가는 그런 것처럼 이제 구조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전반부는 뭐 갈릴리에서 전파, 후반부는 예루살렘에서 전파 이렇게 되지만, 그러니까 이 여행하는 과정 속에 9장부터 19장까지 그 과정,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쭉 있어졌던 이야기들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사용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뭐 누가복음에 대한 부분들은 잠깐만요. 제가 그거를 여기 포함되지 않아 실수해서 그걸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구조에서 있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누가복음 구조를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이걸 못 봤네요. 다음 것을. 자, 2부를 보세요. 2부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누가복음에 나타난 특별한 주제. 누가복음에 나타난 특별한 주제, 사회적 태도. 좀 지금까지 이제 했던 이야기들이 이 예수님의 사회적 태도에 포함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가난하고 변약하고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가 이 마리아의 노래가 누가복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노래로 나타나고 있는데 1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의 노래가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장 마리아의 노래 1장 46절이에요. 1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잉태될 것임을 이제 예고를 받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서로 이야기가 있은 뒤에 마리아가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이 속에서 그가 나타나는 그 표현 중에 51절 말씀을 보세요.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기 보세요. 여기 권세 있는 자를 내리쳤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들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배웠다.
그러니까 이 사회 속의 부자와 가난한 자, 권세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억압되어 있는 자들에 대한 이 노래, 이것이 역전이 된다고 하는 것. 역전은 그냥 이 사회적 쿠데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하여 부자와 권세자로서 자기들의 사명과 이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을 낮추시고 그들의 억압과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회적인 어떤 쿠데타 혁명을 일으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마리아가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3장 11절 한번 보세요. 3장 11절. 3장 11절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할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자, 이 세례 요한조차도 그 메시지가 나눠주라는 거예요. 너의 옷 두 벌 있으면 한 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하는 삶이 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누가의 어떤 색채가 명확하게 막 드러나죠, 여러분들. 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들에 대한 아주 어떤 태도들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앞서 읽었던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가난한 자, 억압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저는 자 이런 사람들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앞서 누가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의 내용, 마태복음에 의하면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팔복을 이야기하는 바, 거기서도 가난한 자, 줄이는 자, 우는 자라고 하는 직접적인, 그러니까 즉 애통하는 자, 뭐 이 마태복음에서 그런 표현들을 뭐 동일하게 쓰기도 했습니다만 누가복음에서는 그 자체 고통받는 사람, 가난한 자, 줄인 자, 그리고 우는 자 이러한 사람들의 직접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그 소외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웃고 더 높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그들의 풍족함이 흘러서 궁핍하고 결핍된 자들이 충족되어지는 역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로 이러한 부분들이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깐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